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장 3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 가정에 내리는 저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가정에 왜 이렇게 저주가 내렸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처음 시작은 너무 아름다웠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였었고 그의 신앙은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축복을 엘리 가정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분자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 이제는 여러분의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셨습니까? 이건 너무 큰 은혜이죠. 가족권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이건 너무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저주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30절의 말씀,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축복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공부할 때, 내가 가정이 무너졌을 때, 나의 심령이 무너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갔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다른 부분이 있더라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저주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은 나의 말씀이고 나의 가정에 관한 말씀이고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다 받아 누리게 되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죠. 여러분은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온 줄 압니다.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온 줄 압니다. 이 축복이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지만 순간순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기도응답 받으셨습니까? 축복 받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30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엘리 가정에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주님은 깨뜨리시고 오늘 엘리 가정에 임하였던 것처럼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설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씀을 거둬가실까? 설마 우리 가정에 이런 저주가 임할까? 설마 나의 자녀에게 이런 저주와 이런 아픔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마 때문에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설마를 끊어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결과가 있죠. 예를 들자면요, 신명기 28장에도 불순종하였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복 1절부터 14절까지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받게 되는 저주가 15절서부터 6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3배나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런 말씀이 되어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신명기 28장의 15절부터 68절에 나오는 수많은 이 저주에 관한 말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서라도 설마 했던 마음을 버리고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원하는 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의 오른손이 범죄하느냐, 오른손을 잘라버려도 죄를 끊어내라. 너의 오른눈이 범죄하느냐, 그 오른눈을 빼어서라도 차라리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저주스러운 말씀, 오늘 30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34절처럼 눈을 뜨는 것이 미치게 되는 일이겠죠.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돌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내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연거푸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더라면 주님은 훨씬 더 그 일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우리의 영이 지옥으로 간다라는 걸, 이 땅에서도 지옥스러운 삶을 살고 우리의 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대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끊어져 내야 되는 것이 설마 그러면서 오늘 또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도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그 죄의 자리를 떠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결단코 너의 가정을 축복하지 않을 것이란다 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 정말로요? 맞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억울하죠.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환장할 일이죠. 31절 말씀에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정말 너무 억울하죠.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해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서 빼앗깁니다. 이것은 내 것이고 당연히 내 것을 누려야 되는데도 내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움켜쥐고 싶어도 내 손에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정말 미치게 되죠.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보다는 자녀를 먼저 챙깁니다. 내 육신의 안락을 먼저 챙깁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다 벗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이 좋은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신명기 28장에는 45절과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표징과 훈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 샘플로, 또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계를 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저주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가정에 이 저주가 내린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엘리 가정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까? 성경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바로 표징과 훈계를 삼기 위해서. 이거 봐,
엘리 제사장의 집에 축복이 임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한다면 나 또한도 너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만약 나를 멸시한다면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겉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훈계, 꾸지람도 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옳지 않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지금 너가 이렇게 범죄하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말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을 안다라면 돌이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내 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몸부림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홈리와 비나스의 죄이지만 주님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엘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 것을 깨달았다라면 조치를 취했어야지. 조치를 취했어야지. 우리가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좀 좋은 거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찾고 정보도 얻고, 정말 이런 예는 비근한 예로 비교가 불가능한 예지만 그래도 비교를 해본다라면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살 때도, 집을 장만할 때도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보기도 하고 또한 이런저런 것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의 집인, 내 영혼의 장막, 내 영혼의 회복을 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여러분 적금을 들고 노심초사하고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얼마나 내 영혼의 수축을 위하여서 내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봤습니까? 나 하나님을 멸시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무너져 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보다, 자녀보다, 자신의 여러분 계획보다, 자신이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보다,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영혼을 먼저 세우는데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무너져가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흔들흔들해져 가면 모든 걸 다 스탑하고,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우리 가정의 영적인 게 무너져 가는데 지금 우리가 밥을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지금 휴양지를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일사각오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제사장인 엘리는 집안에 이렇게 많은 범죄가 있고 영적으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를 않고 있구나. 우리 가밀 성도 여러분, 우리 가밀교회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흔들거리기 시작할 때는 모든 걸 다 멈추고 그 어떤 것부터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영적인 걸 바로 세워가고,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의 재단을 먼저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부분이 흔들려 가고 있다라면,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가고 있다라면 그 어떤 것도 다 뒤로 하고,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 대소사의 문제, 그런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이 명확한 순서를 분명히 알고 영혼을 먼저 수축할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엘리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안에 범죄가 있어도,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어도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라는 그런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귀가 울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울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나의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팔은 육신적인 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 팔은 strength, 힘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팔, 가정 안에 힘, 위력, 여러분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가정 안에 어떤 영적인 능력도 허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역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영권이 있다라면 그 가정 세상에서 우뚝 서게 됐습니다. 반드시 우뚝 서집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과 지식과 물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 있으면 세상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많이 체험하였을 겁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도, 내가 학벌이 약하고, 내가 지식이 약하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여러분 내세울 만한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었을 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세상에서 멋지고 근사하게 이겨나갔던 걸 여러분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거둬갈 것은 이 영역을 거둬갈 것이란다. 영권을 거둬갈 것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 없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발에 밟히는 것처럼 이리저리 밟히고 굴러다닐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주시는 발 영권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은 엘리 가정에게 영권을, 영역을 거둬가시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겠다는 여기서의 두 번째의 팔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후손을 끊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단명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노인의 상징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권력의 상징입니다. 부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 부와 권력과 그리고 장수, 그 어떤 축복도 주지 않을 것이고 내 조상의 집, 씨앗, 후손을 끊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에게 천대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천대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권을 가지고 대대손손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비전을 충만한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꿈꿔내기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신명기서 5장 8절 말씀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우상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엘리 가정 안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의 우상, 물질의 우상, 안락의 우상, 좋은 게 좋은 것이지라고 말하는 그런 회색주의 우상, 여러 우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상을 다 추구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그 우상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를 위하는 삶은 우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아,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중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시작한다면 나의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걸어가는 그런 모든 것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우상의 영역에 대해서 나오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 말인즉슨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을 지칭하는 겁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우상인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어디 있나? 나 우상 섬기지 않으면 우상 섬겨서는 안 되는데 도대체 우상이 뭘까?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할 거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면 나의 삶 전부가 예수를 위한 삶이 되지만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가 딱히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지 않고 점집에 가지 않고 무당 구술하지 않고 그 어떤 걸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 우상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날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에고인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께서 원하는 천대 축복입니다. 어떤 자에게 천대 축복이 임합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천대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안다라면 천대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신명기 5장의 말씀이죠.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천대복이 임해요. 이 복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한 삶이고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요? 나의 오늘 언어와 나의 오늘 행동과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더라면 부족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천대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32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자주 반복적으로 후손이 끊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죄는 내가 지어도 그 고통은 후손에게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면 여러분 자녀가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일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는 곧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요 예배를 드릴 정도가 된다면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일 겁니다. 바로 수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살면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32절 말씀처럼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복은 충만하죠. 그러나 너는 내 초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요. 하나님은 구분하여서 복을 내릴 자는 복을 내려주시고 저주할 자는
저주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후손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과 함께, 그렇다고 해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끊으시겠다는 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중에서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어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를 여러분 때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33절의 말씀은 이어지긴 이어지는데 그 모습이 좋지가 않습니다.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한다는 건 앞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러나 이 긍휼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진짜로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전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영권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냥 명목만 이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 능력 있는 가문, 여러분의 자녀가 자유롭게 펄펄 뛰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됐습니까?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든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여도 눈이 여러분 떠지고, 그리고 또한 비전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이 가정에 하나님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우울이에요. 우울. 우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복이에요.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우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울증은 정말 힘든 질병이에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에요. 본인이 힘들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마음에 우울이 가득하고 내 안에 불안이 가득하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본인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환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이도 젊은데 너도 한번 힘차게 살아봐. 너도 가서 직장생활 해보고 너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못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본인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신앙의 성도가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영적 우울증이 걸릴 때, 아니 예배 드리면 되잖아. 기도해봐. 그런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신이 안 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신이 나면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건 축복이에요. 막 찬양하면 춤추고 싶고, 여러분 재미나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찬양을 하고 싶고 춤추는 달과 같은 예배자, 6걸음 하는 예배자, 말은 좋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춤추는 예배자가 될 수 없을 만큼 내에게 희망을 잃었는데요. 내 안에 기둥뿌리가 뽑혀졌는데요. 여러분, 전도 가방을 들고 나가고 너무 좋죠. 싱글벙글 취학교 아이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교사를 못하는 것이지 싱글벙글 전도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 넘쳐 있다라면, 부족하지 넘쳐 있다라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저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돼요. 맹인은 캄캄해요. 앞이 안 보여요. 희망을 잃었다는 거. 희망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 마음에 기둥뿌리가 뽑힌 거예요. 기둥뿌리가 뽑히면은 그냥 무너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예배의 기쁨이 있고 이 희망이 있다는 것, 비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 마음에 희망을 잃어버렸다라면 다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 범죄에 내가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희망을 거둬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희망 넘치고 꿈이 넘치고 예배에 대한 기쁨을 알고 춤추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을 기쁨을 할 수 있는 이 복이 우리에게 전대까지 임하여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벡 전투에서 한날에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내가 충만하지 않다면 오늘도 더 충만함을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희망으로 넘치고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떤 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건강이 참 중요하게 여기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 받으러 가고, 어떻게 해서 건강에 관한 거는 많은 정보를 읽은다고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니까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분이 최고로 중요하더라며 자기네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나 면밀하게 살펴봐서 내 입술에 찬양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예배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때는 모든 걸 다 뒤라고 몸부림쳐서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먼저죠. 하나님께 먼저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 존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는데 내가 무슨 영화가 있다고, 내가 지금 먹는 게 뭐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부터 관계가 먼저이죠. 라는 그러한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표시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44장 말씀에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자를 버리고 어떤 자를 쓰셨는가? 이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왜 홈리와 비나스를 버리고 엘리 가문을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은 버리고 세울 가정이 있습니다. 사무엘 가정을 세웁니다. 왜 사무엘을 세웠습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내 마음에 내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고, 성령 충만함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과 차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과 축복을 하시려고 하다가도 버리는 가정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그 내를 나로 본다라면 안 돼요. 나가 아닙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나입니까? 이것이 나입니까? 아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쓰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사람은 내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2장 30절의 말씀 하반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주님 약속 말씀 그대로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 3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기서의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요. 주님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고 어떤 자를 복을 주시고 어떤 가정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가정, 인생, 그런 가정을 위하여 견고한 집도 세워주시고 영구히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36절에 또 한 번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가정은,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니라. 여러분, 떡 한 덩이도 아닙니다. 떡 조각 하나 먹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구걸하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천대의 복을 받기 원하죠. 우리가 때로는 가난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돈이 너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또 그 후손에게는 여전히 대단한 부자가 아니더라도 대단한 부자여서, 여러분 이런 재물을 모으는 재능, 달란트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망을 갖고 멋지고 근사하게 뛰어다니는 인생, 이걸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대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떡 조각 하나 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떡 조각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난 떡 조각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구했고 교회에 봉을 놓고 기도했다면 이건 넘치는 은혜죠. 넘치는 은혜죠. 떡 조각을 구해야 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떡 조각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라면 이건 은혜였었지요. 그런데 주님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이제는 떡덩이를 위해서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삶이 떡덩이로 구해야 되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면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저는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7편의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축복하시겠다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과 11절까지도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에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제는 떡 한 조각을 꾸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인생, 나눠주는 인생,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5절 말씀에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도다. 여전히 세상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떡덩이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후손들, 바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아버지 비전을 충만하여서 이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줍시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